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임재의 깊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했사.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아가셨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높이리라. 높이리라.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리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본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이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 드릴 때에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들이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세상에 매이지 않고 참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쫓아서 결국은 사랑이 승리할 줄로 믿고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전투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힘들게 지치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며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하게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44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석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440페이지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 시작한 지 지금 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18장 말씀,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반은 이제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17장 50절부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잘 이렇게 함께 저와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용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명절 지내고 수요일 날 또 이렇게 교회의 이 부름에 순종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올 한 해도 은혜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선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은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래 사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이 봐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도 사실은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였습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래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 하나님의 그 양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에게 맡기시려고 당신을 택했다. 하니까 사울이 도저히 자기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내려서, 여러분 10장에 보시면은요, 이 사울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어느 정도로 새 사람이 됐냐면은요, 선지자들과 함께 막 예언을 하는, 기억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일꾼들에게 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고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사람과 그 일꾼과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보면은요, 이 사울이 그 암몬하고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 좀 두려워하고 겁쟁이 같은 사울이 암몬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이렇게 이제 승리를 이루어내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을 보내셔서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왕을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해야 될 제일 첫 일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상 왕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자기 힘이 약하면은 다른 나라에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이 그렇게 나라의 왕이 되자 그 나라를 마치 자기 나라인 것처럼, 세상 나라와 똑같이 마치 자기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불순종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10장에 그렇게 왕으로 택감을 받고 왕이 되어서 11장, 12장, 13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을 택했는데 이제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죠?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29절 보시면요, 사울이 그런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말은요, 평생의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는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면은요, 그런데도 구원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봐보십시오. 30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은, 방백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군 통수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은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겠다. 그래서 이 더 지혜롭다는 것은 약삭 빠르게 아주 이렇게 전술을 잘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실제적인 주권자 왕이 누구신지를 다 잘 알고 그 왕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여러분 맡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맡은 일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의 대장이었다, 사령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군 사령관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적들과 잘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다윗이 다른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전술에 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렇죠? 그래서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롭다 하는 것을 어떤 걸 지혜롭다 합니까? 자, 내가 유리하도록, 내가 어떤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을 그걸 지혜롭게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유리한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인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롭게 행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살펴본 49절까지 보았거든요. 계속 지금 그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선은요,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47절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한번 봐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이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렇죠?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블레셋 사람이 이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아주 덩치가 큽니다. 갑옷을 막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천천히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빨리 달리며, 다윗은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주 빨리 달리면서 49절 보세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팍 던졌는데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니까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그냥 땅에서 엎드려졌어요.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거나, 그렇죠? 우리가 또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 이러면은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게으름을 부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이런 이 게으름이나 우리의 무능함에 대한 변명, 그죠? 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모든 승패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알고, 우리 표현을 하면 그냥 최선을 다했어. 세상 사람이 나에게 일을 맡겨도 우리 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행하도록, 그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살아. 모든 일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하듯이. 골로새서 3장 23절이지요.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가 더 유리한 일, 내가 더 좋은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요, 골리앗을 보면은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 다른 일도,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뭔 일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맡은 일은 자기의 직업은 양을 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양을 치는 것은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달려드는 맹수를 처치하는 길은요, 물매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맡은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물매를 던져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양을 먹으러 오는, 양을 이렇게 잡아 채로 오는 그런 맹수들을 얼마나 많이 이 물매를 가지고 물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골리앗은 갑옷을 다 입고 있어요. 온몸에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쳐도, 창으로 찔러도 여러분 이렇게 그 갑옷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옷으로 그렇게 온몸을 다 싸도 비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눈이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기통으로 맞췄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거죠. 하던 거. 그래서 재빨리 이 골리앗은 크니까 어그적거리고요.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빨리 달리면서 그냥 던졌는데 여기에 맞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내 일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돼요. 내가 맡은 일, 그냥 그 일을
신실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우리의 실력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시라. 모든 전쟁은 그분께 달린 것입니다. 그죠? 그런 갑옷과 칼과 창에 돌멩이 가지고 무슨 게임이 되겠냐? 근데 그것을 게임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지혜는 오늘 양을 치는 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맡긴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 칼도 없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를 쳤어.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장수가 죽었으니까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5절입니다. 보십시오. 55절을 보시면은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제 전쟁은 끝났는데요. 이제 55절부터는 사울의 입장에서 다시 사울의 편에서 다시 지금 이제 설명하는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이기 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갈 때에 보십시오. 사울이 55절 중간에 보시면요.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제가 맹세하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막 악령이 들렸을 때 와서 수금 타던 친구예요. 그죠? 그런데 몰라서 지금 제가 누구야? 그죠? 그런데 아브넬은 또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맹세하긴데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사울이 이 40일 동안 지금 이 골리앗에게 지금 농락을 당하면서도 지금 그 전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서서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 보고 야 너는 애고 저는 용사인데 나가서 싸울 수 없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주 정말 신앙심이 돈독한 건지요 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그러면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갑옷도 이렇게 입혀주고 하는데 이게 익숙지 못하다면서 벗어놓고 그리고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전부 두려워서 지금 다 이렇게 도망가고 숨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버렸단 말은 왕자리에서 당신을 내쳤다. 그리고 당신 대신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택했다라는 말씀을 이미 이 사울은 지금 서너 번 들었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누가 지금 내 자리 나의 정적이 될 것인가?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왕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끝까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그 종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을 딱 보고 저 애가 저 집안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 이전에 이제 그 수금 타러 오고 할 때는 그냥 베들레헴에 그냥 그냥 수금 잘 타는 애 정도로 알고 데리고 있었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쟤를 다음 왕으로 내 대신 세운 왕이 쟤인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 보고 제가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이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 아브넬은 그런 의도를 다 아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괜히 내가 잘 안다고 그랬다가는 또 같이 또 이렇게 같은 편이 돼서 역적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빼는 거죠. 맹세하는데 저는 쟤를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알아봐. 제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봐. 그죠?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보기도 전에 그 싸움이 전투가 끝나버렸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돌에 맞고 그냥 골리앗이 그냥 죽어버린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그 56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57절 바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브넬이 그 다윗을 데리고 사울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뭐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왕이여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58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다윗에게 묻되 소년이여 너 누구의 아들이냐? 그 모르는 애가 아니죠, 그죠? 네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묻는 거예요.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사울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지요, 그죠? 이게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까지도 지금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사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사무엘로부터 부음을 받았지만은 지금 이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의 영성은 그런 책도 있대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뭐 그런 책 그죠? 제가 뭐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게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이제 18장 1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까 우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말은요,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왕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여러분 그 앞에 14장이지요. 14장에 그때도 블레셋 때문에 지금 막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요나단이 부관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의 직진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때 같이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14장 6절이죠.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은 14장 6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고 오는 게 좋겠네요. 제 말씀만 듣는 것보다. 14장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때가 말입니다.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도망가고 블레셋 때문에 그럴 때예요.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부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고 그냥 직진에 뛰어들어서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다시 오늘 18장으로 왔어요. 여러분 17장 47절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이지요, 그죠? 이 신앙의 동지, 이런 평생의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것은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18장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주님께 충성하는 같은 마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같은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만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동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런 언약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호영호제, 형제로 하자, 형제. 그죠? 아마 그런 약속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다음 절 4절을 보시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요나단이 입었던 옷을 왕자의 옷입니다. 왕자의 옷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자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뭐 삼국지인데 도원결이 뭐 이런 거 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장비, 유비 뭐 어쩌고 저쩌고, 아마 그런 형제, 이런 언약을 맺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제의 그런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왕자의 의복을 다 벗어서 이 다윗에게 줄 정도로, 그죠? 그렇게 이제 다윗을 이제 이런 왕족, 이런 형제처럼 이제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요, 그날에 사울은 이제 다윗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다윗을, 이때까지는 이제 그 악령 쫓아내면 다시 집에 가서 양을 치고 이랬는데, 사울이 딱 보니까 다윗, 이 용맹한 이 친구를 옆에 두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않고,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군총 통수권자 사령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저분이 그 사령관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약삭 빠르게 사람 마음에 맞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의 총사령관, 또 군의 이런 군의 장군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보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최선이죠?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맹수가 그 양을 먹으러 오면은 맹수와 함께 달라붙어서 그 수염을 잡고 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맹수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명하신 것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러면은 뭐 쉽게 뭐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면은요, 사람 눈 속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대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회의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점검 잘 안 합니다. 제가 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그죠?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거의 모범이 돼야 될 그 목회자들이 일을 시켜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뭐 보고서 받고 이래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밤낮죄로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체크를 안 하고, 사람이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이러면 막 안 해버리고 말입니다. 그죠? 동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은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뭐 이렇게 해주면 하고 말입니다. 그죠? 안 하면은 막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니까 온 사울도 알아주고 백성들도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여러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하는 것도 나의 어떤 그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이지요. 적들을 물리치는 것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이때까지는 양을 쳤는데, 양을 지켰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들, 백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을 갖다가 대충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맡아서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6절 보십시오. 6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많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6절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무슨 무리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찰을 가지고 왕 사울을 막 환영합니다. 이제 그때는 왕이 최고 통수권자니까 왕이 이제 주 임무가 이제 이 적들을 방어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 왕의 주 임무거든요. 그래서 왕이 최고 통수권자고, 그 다음에 이제 군 사령관이 지금 이제 이 아브넬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것을 믿고 행하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쫙 돌아오는데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다니, 그가 다윗이 더 얻을 것은 이제는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아이고, 이놈이 내 나라를 뺏어갈 놈이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운데도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믿지 않고, 생각지 않고 내 왕권을 지금 뺏어갈 놈이라는 것이 저 다윗이, 그죠? 그래서 다윗을 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저놈인가?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놈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경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경쟁의 마음, 시기의 마음, 다툼의 마음, 이렇게 해서 마음이 복잡해지면은요, 여기에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요, 이빨도 많은데 흔들흔들 하는 이빨 자박을 뽑지 않습니까? 그죠? 생리빨을 갖다가 흔들어서 뽑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요, 그죠? 그러면은 사탄이 근접을 못 합니다. 사탄이 아주 영물이에요. 저거는 흔들어봤자 흔들리지도 않으니까 아예 안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자꾸 가느냐?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죠? 오늘 그냥 막 할렐루야 했다가 막 또 저녁 답이 되면 또 막 아이고 막 놀렐루야 막 그냥 막 이런 데는 사탄이 매일 틈답니다. 재밌잖아요. 내가 사탄이라도 튼튼하게 서 있는 데는 재미가 없어서 안 가잖아요. 맨날 흔들리는 데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내 왕권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이미 이미 이 폐위 선고를 지금 서너 번 받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언제 누가 내 이 왕권을 지금 빼앗아갈 거냐? 이놈이구나.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이때에 악령이 그 가운데 틈탔어요. 10절 봐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또 평일처럼, 그러니까 또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빨리 저 악령을 쫓아내라고 다윗이 하는 임무 중에 또 하나가 수금을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평일같이 손으로 막 수금을 타는데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막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얼마나 또 빠릅니까? 2번이나 피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이 사울은 정말 어리석게, 그죠? 그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정적으로 알고 다윗과 경쟁하고 다윗과 싸우고,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죠.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다음 얘기가 이게 정말 사울이 또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다윗은 어떻게 지혜로운 짓을 하는지 이제 14절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삼국지는 저리 가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뒤에는 다음 수요일날 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오늘까지는 사울은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딱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게으름 부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감당합니다. 사울은 이놈인가 저놈인가, 그치? 어떻게 해야 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깊은 주님의 안식 가운데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온 몸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런 영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두신 자리인 줄로 알고 맡은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
주 날개 위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